자, 이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역사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니엘서 9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난주 7장을 했고 오늘은 8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환상 얘기가 나와요. 환상 얘기.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을 정해서 강의를 시작할 때, 참 다니엘에서 선택하길 잘했다. 몇 시간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성경을 이제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지난주서부터 별로 좋아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는 뭐가 이렇게 봐야 될 것도 많고, 훑어볼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또 환상을 보는데,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역사를 또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역사. 그러니까 제가 이 세계사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지니까요, 여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아무튼 설교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세계사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이 오늘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이 있었던 전후반기의 시대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들이 꽤 여러 권이 되어지는데,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세계를 어떤 나라가 다스렸는가. 지금 이제 현재로는 미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뭐 가장 강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반기에 어떤 나라들이 세계의 가장 큰 나라였는가, 네 나라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냐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몇 년이요? 70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이 힘이 있을 것 같았지만 바벨론이 조금 있다 무너져요.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메대와 바사. 여러분들 그렇게 세계사 속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한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무너져요. 어디에게? 헬라에게. 헬라 제국에게 무너져요. 헬라 제국은 무시무시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세계사 속에서 영웅으로 나오는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제 역사 공부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쳐다보실 필요 없이 저를 쳐다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 친절해갖고 성경도 다 앞에서 다 보여드리니까. 자, 그럼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헬라 제국이 또 영원할 것 같았지만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철권 통치를 갖고 오는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요?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또 노마. 이 네 나라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격동기 속에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질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되는 전쟁. 그러면 이 격동기 속에서 어느 민족이 있었냐면 시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격동기 속에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지고 하지만은 요게 멸망할 것 같지만 멸망하지도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계에 요동치는 격동기 속에서 주사랑교회가 가냘픈 힘을 갖고 살아가지만 아주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주 죽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셔서 살려주셔서 2024년도뿐만 아니라 그냥 3000년도가 와도 주사랑교회가 존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이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오늘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데, 이 꿈을 꾸는 시기가, 환상을 보는 시기가 언제냐면 벨사살 왕 제3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왕이에요. 가장 마지막 왕.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벨사삭은 원래 왕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왕의 마지막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아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아보니두스는 전쟁을 좋아해서 현장에 나가서 계속해서 전쟁만 치렀고 내정을 그 아들에게 담당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벨사살이란 말이에요. 벨사살. 근데 이 벨사살 왕 때,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예요? 아니 헬라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어디 얘기를 해보셔야지. 예. 왜냐하면 이게 알고 넘어가야 돼. 알고 어느 시대예요? 바벨론. 그렇지. 이 바벨론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후반기인데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시대? 바벨론 시대. 아직 페르시아 제국도 나오지 않고 헬라 제국도 나오지 않고 로마 제국도 나오지 않는 앞으로 있는 나라에 대한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내일 일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내일 일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본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본 장소는 엘람 지방이네요. 엘람 지방.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데 그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있었대. 그러면 지금 아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대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시대. 근데 다니엘은 어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갔고요. 바벨론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을레강변, 수산지방 을레강변은 여기가 어느 위치적으로 어디에 위치냐면 메대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에 위치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거길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지금 다니엘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같다는 소리예요? 환상을 봤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환상을 봤다는 소리예요.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환상 속에 그림이 나타나는데 수산성 수산성 강변에서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상한 환상을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애써서 여러분들이 봐도 몰라 이걸. 그래서 자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자, 양이 있는데 환상을 보는데 순양이 있어요. 순양이 있는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아요. 길었지만. 그죠? 양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인데 보통 성경에서 양을 해석할 때는 성도, 교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양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친절하게 여기서 다니엘이 모르니까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존재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에게 물어보는데 가브리엘이 또 얼마나 친절한지 이걸 잘 설명해줘요. 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두 뿔이 있는데 자, 여기 다니엘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서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언어로만 이것이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 언어로 써요. 두 가지. 1장서부터 2장 4절까지는요. 히브리 말로 써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2장 5절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요. 그리고 8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그냥 히브리 말로 자기 언어로 쭉 성경을 기록하면 될 텐데 왜 히브리어로 쓰고 중간에는 아람어로 쓰고 또 나중에는 다시 히브리어로 썼을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말로 쓴 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아람어로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그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언어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였냐면 아람어로 쓰였어요. 아람어. 그런데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 세계의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 이거지. 근데 오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지금 몇 장이에요? 7장이에요? 8장이에요? 8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8장부터는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8장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양이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아요. 그런데 이거를 친절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뭐예요? 메대와 바사래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이 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멸망이 되어지냐면 짝짝이 뿔을 갖고 한쪽 뿔은 길고 한쪽 뿔은 짧은 이 디리바퀴를 자라는 양이 나와갖고 지금 어디를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은 그냥 멸망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 두 뿔이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는 바사, 하나는 메대를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메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큰 나라가 둘이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놈들 쳐들어가자 해갖고 둘이 연합해갖고 쳐들어와갖고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작은 뿔, 큰 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음에도 다니엘서 읽을 때 이거 이런 거구나.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도 알려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뿔을 가진 순양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갖고 이제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를 합병했냐면 메대를 합병을 해버립니다. 거대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직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세계의 제패권을 등극하기 전에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곧 바벨론은 멸망한다. 하나님 어떻게 멸망합니까? 내가 작은 뿔, 큰 뿔이 있는 이 양을 보낼 텐데 그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들 그 세계사 하다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근데 이 나라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8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그러면 바벨론이 결국은 메대와 바사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받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당할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메대와 바사를 당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영원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자, 보세요. 이제 아까는 순양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염소.
그러니까 우리 때는요, 염소를 염생이라고 그랬어요. 염생이. 예? 그 저희 어릴 때 염소를 키웠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집에도 염소를 그냥 한 30마리 정도 키웠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런데 교회 우리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박승필 목사님이라고 미국도 옛날에 한번 20여 년 전에 오셨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도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가요 아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오면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더니 염소를 들어갖고 패대기를 치더라고 땅에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는 목사님이 그 짐승을 학대하는 거 처음 봤어 저는요. 목사님이 그 염소를 학대를 하더라고요. 이 염소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그 염생이가 있는데 자 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이제 양이 아니라 순염소예요. 근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뭐가 있더라? 뿔이 있대요. 그러면 제가 키운 염소는 양쪽에 뿔이 있거든요. 근데 이놈은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요, 양쪽에 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사이에 가운데 뿔이 있어요. 가운데. 예? 근데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통치권을 상징하거든요.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자.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도 이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어디 왕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멸망받을 것 같지 않았지만 두 뿔, 짝짝이 뿔을 가진 이 양이 당할 세상에 존재가 없었는데 지금 염소가 나와서 가운데 뿔로 이놈 죽어봐라 하면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받았는데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곧 첫째 왕인데 이 첫째 왕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그렇게 세계적인 영웅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제가 그래서 알렉산더를 연구를 해봤잖아요. 이 사람이 26살에 세계를 제패해요. 빨리 출세하죠. 근데 빨리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출세하면 일찍 죽는다. 32살 때 죽어요. 또 32살 때. 그래서 누가 뭐 암살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살펴보니까는요. 누가 독초를 탄 차를 마시고 꼴까닥 갖고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26살 때 세계를 제패하고 32살 때,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이 성경이 세계사하고 같이 간다니까요, 세계사하고. 근데 나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다니엘이 이것도 다니엘이 본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를.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알았던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도 미리 알았어, 이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 다 얘기해 놨으니까는 자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의심해 봐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 염소가 와서 이제 염소가 와서 이 가운데 뿔로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는데, 이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분노한 힘을 해서 양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7절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활자로 이렇게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려면 세계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다 나오니까. 할렐루야. 응? 결국 이렇게 멸망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세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격동기 속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또 무너지고 이런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매니지먼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성경 속에 우리 담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알렉산더도 죽고 다 죽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죽어요, 안 죽어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웅이 되지 말고 가늘고 길게 가라고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할렐루야. 응? 절대 우리는 안 죽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되는데 알렉산더가 아까 제가 몇 살 때 죽었다고 그랬어요? 32살에 죽어요. 아니, 너무 일찍 죽어져. 그러면 이 강한 나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요. 알렉산더가 유언을 합니다. 고대사에 보면 유언을 하는데 그를 호위했던 장군들이 7명이 있었어요. 7명. 7명이 있었는데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내가 혹시 죽거든 전쟁을 늘 치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혹시 죽거든 이 나라를 가장 센 놈한테 물려줘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역사를 살펴봐서 봤는데 가장 센 사람한테 이 나라를 물려줘라. 그래서 7명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다가 3명은 수청을 당하고 4명이 살아남았는데 4명이 살아나면서 요 네 명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우리가 그만 싸우고 근데 내동강이 쳐서 우리가 네 나라로 바꾸자. 자,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염소 뿔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죠?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말이죠. 꺾이고 시작.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오예, 넷이 남았는데 넷이 그죠? 그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네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나라가 되어주는데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카산드로 왕조가 차지하고요. 두 번째 소아시아 지역은 마코스 왕조가 차지하고요. 세 번째 이집트 지역은요. 플레토 마이로스 왕조가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 여기 중요한 사람인데 시리아와 이란은 누가 차지하냐면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네 나라로 차지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요 네 나라가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나라로 분리가 되어지는데 이게 세계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있단 말이죠. 세계사 속에. 그 성경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셨던 말씀이면 역사를 지금 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세상 사람들이 다 까불어도 내가 이 역사를 내 손 안에 다 쥐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네 나라의 왕조로 바뀌는데 맨 마지막에 셀루쿠스, 이란과 시리아 쪽을 그 이집트 지역을 담당하고 시리아와 이란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그 왕에 이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세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처럼 지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에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안디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 갖고요. 예루살렘 천지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고요. 그 성전에다가 이 사람이 무슨 만행을 저지르냐면요.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이렇게 세워놔요. 우상을 세워놔요, 우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게 이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되어지는데, 마지막 때는 사단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하나라도 떨어뜨려 갖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고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이 뭐냐면 돼지거든요, 돼지. 돼지를 하나님의 성전 제우스 신상 앞에 잡아다가 바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모욕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사람이 여러분들 싸움을 하다가 뺨을 때리는 것은요, 뺨을 때리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안디오쿠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냐면 치욕을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상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는 것까지 이 참지도 못할 일인데 거기에다가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글부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신구약 중간사 보면요.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가 그냥 봉기를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성전을 다시 탈환한다 해갖고요. 이 마카비 왕조가요. 이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질기게 3년 동안 전쟁을 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복을 해요. 빼앗아 버려요. 그게 역사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절기를 구약에서 만들어지는데 구약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이 수전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디오쿠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3년 만에 전쟁에서 다시 수복한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노라 촛대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망할 것 같지만 질기게 안 망해요.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주사랑교회가 언제 망하나. 절대 안 망해요. 할렐루야.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주사랑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언제 망하나.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하나가 되어졌는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 하나님께서 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을 심고 그 모든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한욱화의 절기다 이렇게 해서 수전절을 지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것을 잠시 언급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가 그러면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냐? 성경에 다 나와요. 한번 구절을 볼까요? 시작.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한 뿔이 요 네 중에 한 뿔이 나와서 영화로운 땅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심히 커지더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짓밟았죠?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요.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예배를 공격한단 말이야. 예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의 전략이 뭐를 없애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동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안 나오면 사탄 편. 예배 나오면 하나님 편.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세에 사단은 뭘 공격하냐면 예배를 공격해요. 자꾸 이렇게 예배를. 근데 이것도 모자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요. 12절 볼까요?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13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매일 성경도 오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막지만 결국은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2300주야가 지나서 다시 그 땅을 수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연장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어디서 누가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수산선 을레 강변에서 본 환상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다니엘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제 있는 일을 본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건데 다니엘이 한 500년을 살았으면 그 꼴을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겠죠. 그 일들을. 미리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러면 이 환상이 얼마나 다니엘이 궁금한지 이제 이런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숭어 새끼가 나한테 하나 확 뛰어오더라고. 이 꿈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 첫째 딸이 임신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이 환상들을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신기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기서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자 할 때 제가 알고자 할 때의 원문을 봤더니요 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카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카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카시 못 외우겠으면 바카스 외우시면 돼요. 바카스. 예? 바카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카시는 뭐냐면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알고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고 성경을 들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바카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카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알고자 노력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노력하고 모르면 예배 시간이라도 잘 나오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보기 싫으면 예배 시간에 또 꼬박꼬박 나오자. 할렐루야. 그러면 알게 돼요. 그 바카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카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열망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걸 설명해 줍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변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누가 나와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소식을 전달해 주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그가 낸 성 곳에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환상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이제 끝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지며 이렇게 세우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에게도 역사의 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끝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렇죠? 두 뿔이 해결된대. 그렇죠? 짝짝이 뿔을 갖고 있는 거.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헬라 왕이며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후에 알렉산더가 이 뿔의 주인공인 것을 역사를 모아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22절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나라로 이제 쪼개진다는 거죠. 그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하지만 여기서 이제 치욕을 안기는 역사가 또 있죠. 23절 시작.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아니 근데 그 네 나라 중에 아주 뻔뻔한 이건 놈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뻔뻔한 놈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게 안티오니오쿠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데 24절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향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시대말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세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을 받지만 절대 안 죽는다. 할렐루야. 근데 핍박하는 것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늘고 길게 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안 죽어요. 생 것들은 다 죽지만 세계를 제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트럼프도 아니고 해리스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자, 안티오니오쿠스가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지만 결국은 깨지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는 뭐라 그랬어요? 2300주야가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 목회 철학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 목회 철학은 뭐냐면 십자가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둘만 있어도 교회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강한 역사와 강한 나라와 강한 통치도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27절 볼까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놀랬다. 그러니까 이 놀랬다라고 하는 말은 기저철풍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인생의 한 획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한 획이.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4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말씀이
첫째로는 뭐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나 교만한 자나 아무리 강한 나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네들은 다 죽었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 그럼 다 죽은 거예요. 너네들은 다 죽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게? 교회를 대적하는 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할렐루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메대와 바사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알렉산더도 그 네 나라도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민족들을 비방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까지 섰어요, 안 서요? 다 죽었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강함은 결국은 멸망한다. 할렐루야. 나 돈 벌어갖고 내가 이제 노년을 좀 행복하게 살려면은 적어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10밀리언은 있어야 내가 펑펑 쓸고 노년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꿈 깨자. 할렐루야.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놔도 아무리 힘 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 하나님 부르신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며 메대와 바사며 헬라 제국이며 노마며. 미국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불어버린다고. 아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두 번째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만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늘고 길게 간다. 할렐루야. 절대 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박하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요동하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은 다 멸망할 건데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사는 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마지막에 들어 올리실 것이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도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불행 끝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고달픈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격동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붙든 나는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시고 이루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